자,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을 빼앗기고 싶지 않지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평안에 방해를 받거나 또 빼앗길 기미가 보이면은 불안을 느낍니다.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대비를 하고 그 평안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왜 그럽니까? 그 평안 속에서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평안하고 싶죠?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자기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은 참 집이는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 보이냐고, 뭔 좋은 일이 그렇게 많냐고 그래요. 요즘에 이 전원주택이 이제 그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풍광이 좋은 데에 전원주택을 많이 이렇게 짓습니다. 근데 그곳에 살면서 풍광을 즐기고 그리고 신선한 그런 푸성기를 먹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집이는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또 남편에게 이렇게 대접받고 사랑받는 그런 아내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집이는 어쩌면 그렇게 신랑을 잘 만났냐 이러고 또 얘들도 속 안 썩히고 공부도 잘하고 얘도 안 먹이고 그러면 얘들을 도대체 어떻게 키워서 그러냐고,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런 거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게 평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평안이 계속되면 좋겠지만은 그러한 평안은 분명히 찰나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거예요. 불안정한 것입니다. 언제 그것이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도 그렇게 평안하게 살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맨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그 집으로 평안하기를 빌라.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평안할지어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전도의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어느 집을 들어가든지 우리 한번 받아볼까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자,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평안을 빌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도 오늘 여기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은 예수님의 고별설교예요. 고별설교. 무슨 설교? 고별설교.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가 이 설교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고별설교. 그 고별설교의 핵심 내용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조금 있으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선물, 그 유산이 뭔가 하면은 평안이에요. 평안. 이 평안의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27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슨 선물을 주고 떠나신 거예요? 평안을 선물로 주고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로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받아갑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평안을 선물로 주고 싶으셔요. 부활하신 후에 또 찾아오셔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 제자들, 그들이 너무 가여워서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무슨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세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가운데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속적인 평안과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거기에 27절에 중반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게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제공하는 그런 평안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안은 1차원적인 겁니다. 1차원적인 거. 돈이 많아서 좀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일단 돈이 많으면은 근심이 줄어들죠. 안 그런 것처럼 가만히 계시네. 그런 걸 평안이라고 그래요. 평안이라고. 안 아픈 것을 평안이라고 그래요. 아파버리면은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오고 돈 들어가고 약 먹어야 되고 그냥 시간이 일도 못하고 흘러가고. 그러니까 안 아픈 거를 평안이라고 그래요.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자기 계획한 대로 잘 이렇게 해나가면 그거를 평안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힘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 뒤를 잘 봐주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권력 있는 사람이 뒤에서 잘 이렇게 정치를 해주면 그것을 평안하다. 또 그동안 해방 이후에 6.25 이후에 한 65년 동안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었죠. 전쟁이 없었잖아요. 이런 거를 평안하다. 참 좋은 세상을 산다 그래요. 자, 이것이 평안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로 평안하려면 옆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뭐가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 자, 사람의 마음 속에 죄책감이 있으면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자, 돈이 많은데 사기를 쳐가지고 아직까지는 탈로가 안 났어. 그런데 돈은 많아.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안 평안하지. 사기를 쳐서 갖다 놨으니까 안 평안해요. 그래서 성경은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 5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평안해요? 안 평안합니다. 안 평안해. 돈 많아도 안 평안해. 안 아파도 안 평안해.
어디가 불안해서? 마음이 불안해서 안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있어도, 뒤를 잘 봐주는 사람이 있어도,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보시는 견지에서는 참 평안은 아니에요. 그래도 돈 많았으면 좋겠죠? 다 그런 표정이에요. 참된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견지에서는 이게 거짓 평안이에요. 돈이 많으면 물질적으로 편리하잖아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풍족한 생활하잖아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다 그런 표정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이 평화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좋은 전원주택이 있어도 그 평안의 옷 속에 감추어진 게 뭔가 하면은 불안의 칼이에요. 불안의 칼.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차기 정권을 탄생시키려고. 미국 대통령 4년이잖아요. 4년 뒤에 권력을 또 잡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여당이 정권을 잡잖아요. 그러면 5년 뒤에 가서 또 잡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는 깜빵에 안 가려고 그래요. 깜빵에 안 가려고. 5년 하다 보면 적폐가 쌓이니까 자기도 가야 되거든. 어떻게 하든지 정권을 재창출해가지고 깜빵에 안 가려고. 목숨을 걸고 차기 정권을 창출하려고 가진 예를 쓰는 거예요. 권력을 빼앗기면은 자기가 누리던 그 평안이 다 달아나고 감옥에 가서 죽을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따라합시다. 찰나적이다. 순간적이다. 불안한 것이다.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참 평안의 근원이십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을 보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보니까 누가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에요. 여기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그랬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든 무궁해. 오늘 이 세상에 평강이라는 것은 언제 깨질지 몰라요. 정권이 바뀌면 깨져버려요. 경제가 잘 나가다가 정권이 바뀌어 경제를 잘못하면 어려워져 버려요. 평강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평강, 그 평강의 왕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평강은 영원히 무궁하다. 오늘 그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자, 이사야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옆 사람에게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한번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걸음을 옮겼으면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심지가
간구해야 돼요. 정말 그분이 평강의 왕이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의 평강이 유지가 돼요. 불안이 달아나요. 불안이 달아나. 응? 마음이 평안해. 오늘 이 평안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평안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 평안을 여기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 여기 평안이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에이레넨이 뭐냐?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에이레넨은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에요. 여러분, 샬롬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도 예배 끝날 때 샬롬, 마라나타 이러잖아요. 이 샬롬이라는 말이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전쟁이 없다,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핵심이 이건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얻는 개인적인 복을 가리킵니다. 누구와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은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평안하다니까요.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 그러니까 정통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그냥 고통이 없거나 전쟁이 없거나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 고통이 있고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잘 되면은 그 사람은 평안하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복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나의 평안이라고 그래. 나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끼치노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끼치노니 아피에미가 뭐냐? 버려두다, 남겨두다, 유산을 물려주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가지고 나누어 주시고 지금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유산을 남겨주는데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는가 하면은 평안을 유산으로 남겨줘요. 제자들 12명에게 예수님이 주실 돈이 있나요? 돈 없어요. 땅이 있나요? 집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 당신이 입고 계시던 그 옷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그 로마 군병들이 가져가 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평안을 유산으로 준다. 그러니까 그 평안은 누가 가지고 계셨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선포하라고 그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은 누구의 것인가 하면 예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 평안이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니까요. 예수님이 평강의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그러면 이제 잡혀갑니다. 잡혀갈 시간이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알아요, 알아. 전지하신 예수님이 다 알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될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가진 평안을 너희도 가져라. 이 말을 제자들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 영서야 잠오지. 중요하다. 잘 들어.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평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긴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평안이 없었어요. 불안했어요. 근심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환난을 못 이기고 다 도망쳐버렸어요. 도망쳤어요. 배신 때리고 다 도망쳐버렸어요. 뭐가 없었어? 평안이 없었어. 예수님이 평안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순간에 그 평안을 받았더라면 도망갔을까요? 안 도망갔죠. 평안이 없으니까 예수님 배신 때리고 다 도망쳐버려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니까요. 이사야 57장 20절 아까도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 평안함이 있나요? 없지요. 없지요. 악을 저지르면 안 돼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평안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평안한 겁니다. 그때 평안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죠? 이 말씀 들어야 돼. 이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불안, 공포, 초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악이 사라지고 악이 사라지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평안을 못해. 그러니까 죄가 있어가지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뭔가 그냥 막 안달복달하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자,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평화하도록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에요. 화평.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무엇으로? 십자가 피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 십자가 죽음입니다.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평안하려면 누구와 화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그 악을, 그 죄악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딱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임내송을 부르잖아요.
이 인내성이 죄를 용서해달라는 고백이요, 고백. 아멘. 간악한 마귀가 나를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세상 그 헛된 허영심을 다 버리고 그 추한 마음을 다 버리고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우리가 그 찬송하자는 찬송, 그 찬송을 할 때, 야, 오늘 또 내가 이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평안을 선물로 받고 가야 되겠다. 그 평안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녹록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날마다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요. 자, 하루는 예수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갑니다.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은 바다가 없으니까 그게 24km밖에 안 되는데 갈릴리 호수라고 안 하고 바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배를 타고 이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느냐?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광경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그치고 그 갈릴리 바다를 캄캄한 밤에 밤 사경에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 풍랑과 파도에 대해서 아주 죽을 지경이 됐는데 누가 걸어오는 거야? 제자들이 더 놀란 거예요.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는데 세상에 누가 바다 위에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유령이지만 우리말로 하면 원어귀신 이거예요. 그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이 왜 걸어오셨느냐? 그 제자들을 구해 주시려고 걸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눈치 빠른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아버렸어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베드로가 그냥 배 위에서 뛰어내렸어요. 누가 오라 그랬으니까. 지금 여러분 뛰어내리면 바로 죽어요. 믿음도 없는데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뛰어내렸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물결이 튀어가지고 자기 옷이 젖고 막 바다가 막 소용돌이 쳐가지고 난리통이란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그냥 빠져들어요. 그때 베드로가 또 예수의 예수를 보내요. 주여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에 보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요. 베드로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던 제자들도 놀래고 배에 탄 사람들도 다 깜짝 놀래고 그래가지고 무사히 이제 부둣가에 도착해가지고 하는 말이 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동화책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어떻게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오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어떻게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냐 이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 같으면 그냥 큰 소리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풍랑이 치고 폭풍이 쳐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바다를 걷다가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뭐 해야 되냐. 주여 나를 건지소서.
그러려면 빠져 죽어요. 주여 나를 건지소서가 기도요, 기도. 그래서 이 기도하기 좋은 가을날 새벽 기도 좀 나와라고 외치는 거예요. 철학 기도 좀 나와라. 기도 좀 해라. 그러지 않으면 빠져들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모른다니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참 시국이 혼란스러워서 불안합니다. 불안해. 불안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건지 불안해요. 밤잠을 설칩니다, 저는. 그러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 믿어요. 이 말씀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불안이 사라져요. 그러지 않으면 늘 불안 속에 살아야 돼요. 늘 초조함 속에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살고 싶으시죠? 평안하게 살고 싶죠? 그러려면 그분을 믿어야 된다니까.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혹 빠져들어가면 주여 나를 건지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분이 건져주시죠. 이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성령 사역의 결과예요.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이 예수님 고별 설교는 두 가지라니까. 핵심 메시지가 하나는 성령론이에요. 하나는 평안의 메시지예요.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른 보혜사, 다른이라는 말이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어요. 알로스가 있고 헤테로스가 있습니다. 헤테로스는 뭔가 하면은 종류가 다른 거예요. 청가배상에 가가지고 배를 한 개 샀어요. 배가 너무 맛있어. 그 옆에 보니까 사과가 있어요. 사과도 한 개 주세요. 그러면 영어로는 똑같은 언어던데 종류가 달라요, 같아요. 다르지요. 근데 알로스는 뭐냐? 배를 한 개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요. 내 혼자 먹기가 아까워. 마누라도 하나 사다 줘야겠어. 그래서 배 한 개 더 주세요. 그러면 같은 종류. 이게 알로스예요, 알로스.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언어더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디퍼런트가 아니고 예수님과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부활을 증거하고 승천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열흘 있다가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죠.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지요? 조금 있으면 성령님 보내주시겠다는 게 핵심 메시지.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은 평안을 선물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도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그 평안을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데 그 평안은 성령 사역의 결과로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주신 게 안 믿어져요. 성령이 감화 감동을 하니까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에게 평안을 주려고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구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구나.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죠?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죠?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은 불안과 공포와 초조와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함께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다 함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가하면서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했겠어요. 그걸 이기려면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평안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 사역은 평안이에요. 평안의 영이에요. 자, 왜 그러냐?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사역은 우리가 라이티어스네스, 의롭게 살아요. 의롭게. 성령님이 계시면 의롭게 살아. 그러니까 의롭게 살면, 바르게 살면 죄가 없으니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하죠. 평안해요, 불안해요? 평안하죠.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어제 여전도에 어떻게 가을 소풍을 갔는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출력을 해보니까 다 얼굴이 이뻐. 이쁘다 그래도 아멘 안 하네. 그래서 제가 꽃보다 더 이쁜 사람이라고 써놨어. 왜 그러냐? 예수님이 계시니까. 힘들게 살아도 그렇게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얼굴에 꽃이 피어 있어요. 누가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계셔서도 맞아. 성령은 평강의 영이에요. 평강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뭐가 오냐? 평강이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보세요. 16장 26절. 자, 보혜사 성령님이지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앞으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고 예수님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 제자들이 다 깨닫고 예수님이 지금 고별 설교하면서 하신 말씀이 다 생각난다 안 난다? 생각난다.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성경 진리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다 깨닫게 돼요. 다 알게 돼요. 자꾸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많이 알게 돼요. 깊이 알게 돼요. 깊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평안은 성령 사역의 결과라니까. 성령 사역의 결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냐?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될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아직 안 떴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평화가 온다 안 온다? 절대로 안 오죠.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린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지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화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평안을 얻을 길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리느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가 없다? 장애물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듣기를 좋아하기를 바라요. 뭔 목사님 설교가 저렇게 기냐 그러지 말고 설교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아멘한 사람만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늦게 아멘한 사람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기도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이라는 말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하면은 기도하면 그 말.
기도해야 평안이 온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평강이 없어요.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이 평안을 누리느냐? 영의 생각을 가질 때 평안이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냥 세상 풍파에 찌들어가지고 어떻게 돈을 빼가지고 어떻게 메꾸냐, 어떻게 갚냐, 이런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과 염려가 찾아와서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맞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거 완전한 거 아니다. 찰나적인 거. 나도 예수님 평안을 얻어야 되겠다. 그 순간에 평안이 와요. 평안이 와요. 평안하지 않아도 예수님 명령대로 평안하기를 빌어야 되겠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자녀가 평안할지어다. 우리 남편 직장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나라가 평안할지어다. 우리 가게가 평안할지어다. 계속 평안하기를 빌어야 돼. 믿어야 돼. 그 영의 생각을 가질 때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리느냐?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 그때 평안이 많아. 자, 이사야 26장 7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요즘에 교회 왔다가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많아요. 조금 나오다 그만둬. 옆 사람에게 심지가 굳어야 됩니다. 한 번 나온 발걸음 천국 갈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신대. 마음을 하나님께 두셔야 되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평안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평안을 누립니다. 이사야 48장 18절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거기에 주의해야 돼요. 강 같은 평화와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평화를 준다고. 이 평화. 무엇에 주의할 때? 하나님 말씀에 주의할 때 그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은 그러면 그렇지. 나는 말씀을 못 지키니까 무슨 평강이 있겠어. 그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자꾸 나와서 말씀 듣고 배우고 지키려고 애를 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알아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지 안단 말이에요. 평강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 평강을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방송실 아까 이러한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앞에 있어요. 앞에. 제가 아까 이거 순서를 저렇게 방송실 잘해야 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재앙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붙었어. 뭐가 붙었어? 기도하래! 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기도해야 평안이 옵니다. 자, 성경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칩니다. 역대하 15장 15절. 바로 그 앞에. 시작.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옆 사람에게 당신 사방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신 사방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 애를 쓰면 평안이 와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생각했어요. 요즘같이 불안한 세상에, 혼란한 세상에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적인 평안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가짜가 많아요. 언제 사라져버릴지 몰라요.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불안정해요. 어떤 위험 요소가 와가지고 빼앗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켜야 돼.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참된 평안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참된 평안은 누구만 줄 수 있느냐? 예수님만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러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길은 성령 사역의 결과입니다.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야 돼요. 그래야 이 평안이 유지가 됩니다. 이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땅에 있을 때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떠나실 때도 평안을 또 선물로 줘요.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가지고 불안과 공포에 그냥 겁에 질려 있는 제자들한테 또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평강을 주려고 하는데 못 받으면 못 받는 사람이 바보지요. 받아야지요. 기도해야지요. 말씀대로 행해야지요. 성령님을 모셔야지요. 이 평안을 선물로 다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기가 힘들고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한데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평안을 빼앗아가는 마귀 역사를 내게서 물리쳐 주시고 성령님 모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모시고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